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3장 찬양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시겠습니다.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이것을 진화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가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지금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여 친구로 변한다. 세생 어느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지금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지금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참 적합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을 우리가 부활절 절기로 이렇게 예수님을 지키게 해주셨는데, 부활이라는 게 옛것이 죽어지고 새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면 우리도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르신 찬양과 같이 새 생명 얻은 몸이십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옛것은 지나가는
간 것입니다. 옛 우리의 모습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 나가면서 하루하루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셨죠. 우리도 똑같이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부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여 사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제보다는 오늘 더 예수님의 형상에 가까운 우리가 되고 어제보다는 오늘 더 옛 모습과는 멀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신 찬양처럼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전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힘들어하고 또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짜증도 내고 괴로웠지만 그러나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는 새 하늘이로다. 하늘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먹구름 꼈던 그 하늘이 내 마음의 하늘이 이제는 화창한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는 그런 하늘로 바뀌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맛보며 날마다 예수님을 섬기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지금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며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차게 밝은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며 찬송을 드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며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야 되는데 투덜투덜거리며 뒤따라가면 안 되겠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심으로 그 말씀 의지해서 예배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과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의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또 바라고 믿습니다.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53번 말씀을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독 들으시겠습니다. 53번입니다. (53번)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구름 위에서 씻으시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너희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말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하지 아니하려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사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심이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말씀 위하여 다 함께 잠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자 절기 주일 예배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예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었던 죄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옵고 정말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우리의 깨끗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뿐 아니라 이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또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살고자 애쓰며 힘쓰는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말씀의 크신 은혜와 또 큰 깨달음과 또 그의 능력이 예수 이름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마치는 시간까지 입술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모두 예수님께서 예수님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관해 주실 것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다시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가끔씩 드리지만 이 주일의 시간은 예배를 드리시는 이 시간은 물론 우리가 위로도 말씀으로 위로도 받고 또 정말
그렇게 깨끗하게 우리가 씻김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이 시간은 더불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뭘 지금 받고자 하고 딱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께 드릴 것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몸 바치고 이 시간 바치는 정말 내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5절 말씀을 통해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은 지났지만 부활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로 더불어 죽음도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한번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살려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영이십니다. 부활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생명이다라고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또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죽을 수 없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58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되셔서 이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먹는 자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늘로서 떡이 내리면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아마도 광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주일 이제 안식일만 빼놓고 그 전날에는 2배를 주셨으니까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것을 다 소모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엔 썩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한 것은 꼭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걷어가게 해주셨고 그때는 하루가 지나도 썩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참 항상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와 같은 신기한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던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본 그들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도다. 그렇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멘. 이 떡을 먹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이성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도저히 부활의 사건을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에 민수기 17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죽은 나무 조각이었던 그 아론의 지팡이는 어떻게 만듭니까? 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만드는 게 지팡이죠. 그런데 그 죽은 나뭇가지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거기에서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민수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것을 비유로 역사해 주심처럼 초자연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과학으로나 어떤 것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부활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산을 명하여 바다로 옮기우라 하면 옮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살려주셨고 또한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살려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또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일으켜 주신다. 함께 다시 살려주셨다. 누가?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부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실 능력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비웃을 일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목적은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인데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이었습니다. 9절도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 그래서 그 전에 나와 있는 7절, 8절 말씀을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것으로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어져야 되고, 우리도 그럴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옛사람은 그 옛사람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 새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새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예수를 위하여 산 자들이다.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죽는 자들이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어야 되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내가 죽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의 그 육신의 소욕은 계속해서 일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을 뭘로 칩니까? 말씀으로 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다스리셔야 됩니다.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치셔서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고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 여기 앉은 우리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싸움입니다. 꼭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값을 치르고 죄의 값을 그의 피로 치르시고 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3장 23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성립이 안 되어 있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직도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삶이 내 것이고 내 시간이 내 것이고 내 재물이 내 것이고 내 달란트가 내 것이라고 아직도 우리가 조금이나마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항상 말씀을 거울로 비춰 돌아보면서 아직도 내가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그 어떤 것이 있지 않나 잘 살펴보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 말씀으로 그것을 버리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우리도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해주시는데,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라고 알려주시고 계시죠.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못
박혀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의 몸이 멸하여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항상 싸웁니다. 성경은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 육계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죄에게 종노릇하려는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할 때가 있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이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죄에게 다시 종노릇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아직도 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가 되어야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되어야 죄의 종에서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자유로운 자 같지만 이 땅에서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 의지대로 정말 지혜롭게 살고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의 종이 된 자들이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요 의롭지 못한 자들인 것입니다. 죽은 자가 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그런 자들을 미련하다 할지라도 비록 세상에서 그런 자들을 약하다 할지라도 그런 자들이 죄에서 벗어난 자들이요 의로운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린 이러한 부활의 의미를 깨달아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 무엇을 죽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야 되는지 말씀으로 일깨움을 받아서 생활 속에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 광야 같은 우리 생활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다 각자 그 기간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예수님이 불러주실 때는 그 시기가 같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먼저 우리 죄의 소욕은 죽고 성령의 소욕은 다시 살아나는 거듭나는 진정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그제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죠? 여인들이 그 무덤에 찾아갔을 때 뭘 봤습니까? 굴려져서 열린 무덤을 봤습니다. 사실 무덤 속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이요 썩은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겉은 회를 칠해서 깨끗하고 정말 심지어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속에는 썩은 것이 있는 것이고 굉장히 더러운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무덤이 우리의 심령입니다. 사실은 죄로 인하여 죽어진 그래서 썩어지는 속에는 번지르르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죠. 겉으로는 정말 보기가 그럴듯하고 그러나 속은 죄로 인하여 썩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그 무덤과 같았던 우리 심령 속에 그 박혀 있었던 돌을 굴려내 주시고 치워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 말씀에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입만 벌리면 악한 것이 나가서 예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을 내고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죽어지고 새로운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우리 속에는 썩은 것이 있는 것이고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악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유같이 번지르르하고 미끄러워도 즉 사람 듣기에는 좋아 보여도 칼과 같은 말들이 나오는 것이고 더러운 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무덤에 막힌 돌을 그때 당시에 유대 시대 때는 어떤 땅 밑에 묻는 게 아니라 동굴 같은 데다가 사람을 안치하고 그 입구에 큰 돌을 이렇게 막아서 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덤에 이틀 동안 계시다가 3일 날에 그 돌이 굴려지고 예수님이 나왔던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무덤 같았던 우리들의 심령인데 예수님을 인하여 그 예수의 부활을 우리도 같이 연합한 자가 되면 그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굴려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썩었던 것이 없어지고 우리 안에 세마포만 있게 된다는 말씀을 비유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5절에 우리의 돌밭의 비유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말씀의 씨가 아무리 떨어져도 그 돌밭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에스겔서 11장 말씀을 통해서도 한 마음을 주셔서 정말 그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라는 말씀을 에스겔서 11장 19절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된 후에는 예수님의 묻히신 그 무덤 속에 시체는 간 곳 없고 그 여인들이 들어가서 봤을 때 또 베드로가 들어가서 봤을 때 거긴 뭐만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마포만 있었더라. 세마포는 뭡니까?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믿음이 된다면 곧 우리가 죽어진다면 육신의 소욕들로 하여금 죽어진다면 이제 우리의 무덤 같았던 우리 이 썩어지는 것만 있었던 우리 속에서 이젠 세마포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도 없어지고 성도의 옳은 행실로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 오실 그날 때까지 항상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순행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또 날마다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주신 이 부활의 생명을 받아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활의 믿음은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곧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죽어져야 부인되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내 육의 소욕이 죽어도 소용이 없고 또 죽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비우거나 소욕을 없애려고 자기를 부인하려고 노력도 많이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서도 그렇고 자신을 비우려 하고 여러 가지 또 선한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죽어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부활의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기본과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그 위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쌓아도 지어도 건축해도 결국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알려주셨죠. 부활의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생활은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닦아둔 그 터 외에는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위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 우리도 부활해야 되고 부활을 얻으려면 먼저 죽어져야 될 것이 있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반드시 간직하셔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주셨죠.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6월절에 이루신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무엇을 위하여 적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목적으로 기록되었는데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일들은 다 한 가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고 많은 날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도 언급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잡히신 게 아니라 때가 이름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군병에게 잡혀주신 것입니다. 바로 전에 미리 6월절을 예비하시고 6월절을 기념하신 후에 6월절의 어린 양처럼 대속물로서 십자가에서 그의 속죄의 피를 흘리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6월절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구원과 구속을 비유하는 사건으로 미리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6월절 역사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과 같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과 사역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그림자 같은 사건인 것입니다. 다들 6월절의 사건을 아시죠?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400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핍박을 받으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또 약속하신 땅으로 들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시작이 바로 6월절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절대 잊지 말고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을 대대로 지키고 기억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일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속을 늘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절기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 제사 드리듯이 하라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워두신 절기이고 우리들을 위해서 세워두신 절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이 일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유월절의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마침내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이나 요한일서 3장 4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애굽이 아닌 우리는 마귀에게 일평생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절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유월절과 그 의미가 같은 것이고 유월절에 맞춰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뜻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역사 이후에 출애굽과 광야 생활 후에 가나안 땅에 이르렀듯이 이제 우리의 부활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부활의 과정 또한 결국 우리의 육의 소욕이 성령의 사람의 소욕으로 거듭나는 그런 과정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부활이 완성되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날마다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 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40년이었죠. 이 시대 성도들의 교회 생활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 거듭남이요 성령의 소욕의 부활함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우리 육신의 옛 구습이 이제 죽어지고 새 생명을 얻을 때 비로소 그 행한 대로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안식이 있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다른 안식이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야 될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자기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그 안식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 평안을 얻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정죄함이 없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지 않고서는 출국을 할 수 없었듯이 신약의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양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부활은 가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처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해주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이제 우리도 그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죽어져야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죽지 못한 부분들, 내가 아직도 부활받지 못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해주신 그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에겐 어려운 숙제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 자신이 죽어지는 것,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수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도 그 죽음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따라갈 길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개척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만들어주셨고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으라 하십니다. 옛사람이 죽어져야 된다 하십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것, 내가 아직도 욕심을 내는 것, 내 자존심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아직도 우리가 죽어져야 될 부분, 그것들을 죽이지 못한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우리가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명심하고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항상 기억하셔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며 날마다 죽노라 단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안에서 또 부활할 수가 있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이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부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죽어져야 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셨사오니 예수 이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죽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부활하여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어디 있겠나이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겠나이까? 오직 능치 못하심이 없는 말씀 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소망하며 예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항상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정말 예수님을 쫓아 십자가에 죽어지고 예수님을 쫓아 부활하고자 하는 신령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예수 이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